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 말을 연결해서 말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다. 여러분들이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냐? 은혜가 아니에요.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은 은혜로가 아니고 법으로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인들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지만 세상에 나가서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은혜를 얘기하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구별하십시오. 예. 제가 좀 웃기는 소리라면 재판을 받을 때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왜? 세상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하지만 세상 나라는 은혜가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교회 와서도 은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법으로 하려고,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 자꾸 은혜로 하자고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예요. 자, 제가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지난 주에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수고한 대로 먹는다. 시편 128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길이를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함께 하심으로 일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또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평안과 여러분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가정이,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말은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해요. 바로 원합니다. 임마누엘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무슨 복을 받아요? 시온의 복.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뜨거운 열망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늘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128편 시온의 복이 뭐예요? 노년의 복. 내가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 있지만 노년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돼. 노년에 건강해서 자손들이 다 번창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좀 강력히 구원하는 중에 지금은 노인들이 참 많아요. 어디 가든지 노인이 참 많아요. 옛날에 해갑 지나면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갑 가지고는 노인이라고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한 75세쯤 넘어야, 그 말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70세, 어떤 데는 75세, 어떤 데는 한 80 돼야 노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늙어서도 건강하고 늙어서도 마음에 평안하고 늙어서 자식들이 잘됨을 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늙으면 무조건 다 병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늙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늙으면 그냥 늘 마음이 외롭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아니에요. 늙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노년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항상 난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면 꼭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마음으로 즐거움 가운데 내가 노년을 보내고 있다. 즐거움으로.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얘기예요. 아유, 저도 목사님처럼 노년을 맞이하고 싶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노년이 돼도 병들지 않고 피폐하지 않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자, 오늘은 이 5월을 맞이해서 은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전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요. 은혜. 세상 나라는 은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이에요. 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은혜에 참여해야만 천국에 참여할 수가 있지, 은혜가 없으면 법으로는 천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은혜가 뭐예요?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들이 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나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이제 대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소년 때 일어나는 생각이죠. 사춘기. 이게 사춘기가 되면 성장의 하나의 어려운 문제인데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간섭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나 이제 클 만큼 컸으니 아버지 간섭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줄 그런 재산, 나에게 분배해 줄 그 재산 몫을 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이 재밌는 건 아버지가 그래라.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보지 않는 먼 곳에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제받지 않고 집에 있으면 통제를 받는데 아침에 일어나라고 그리고 밥 먹으라고 그리고 또 뭐 하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통제하는데 전혀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자기 맘대로 먹고 자고 놀고 돈 쓰고 못된 짓 하고 뭐 지 맘대로. 저 여러분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고 내가 말씀드리지만 통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망할까요? 흥할까요? 예.
존원분들도 대답하시면서 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물어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그걸 제한된 자유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통제 없이 내 마음껏 나오고 싶은 대로 살면 성경을 우리가 망한다고 그래요? 흥한다고 그래요? 망한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제한을 따라서 육신이 허전한 대로 마음껏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속에서도 통제를 받아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는 통제 안 받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그 얘기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나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가 하나 한빛교회에서 그 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다가 비닐을 깔고 물에 있던 걸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준 일이 있어요. 펄떡펄떡 뛰다가 결국은 죽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벗어나서 무제한의 자유를 추구하고 왔지만 완전히 어떻게 돼요? 돈이 더, 아무리 많은 돈도 그렇게 쓰면 잠깐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따르던 친구 애인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돼지 쥐어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야, 이제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혼을 나더라도, 아니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집에 가 종살이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없애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도 여기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은혜가, 아버지는 따지도, 너 어떻게 그 돈 다 날려먹었어? 너 그동안 무슨 짓 하고 오는 거요? 이러지 않고 그저 아들이 오니까 먼데도,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더니 그냥 그 아들 데려가더니 옷을 새로 바꿔 입히시고 또 신도 바꿔 신기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락지. 그건 옛날 그 사람들은 그 가락지가 하나의 증표예요. 아들이라고는 종이 아니에요. 거지가 돌아왔지만, 죄인으로 돌아왔지만, 못된 자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왔다,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송아지도 잡고 우리가 오늘 즐기자,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만약에 옳고 그름, 선악과 법으로 하면 이 아들은 쫓겨나야 돼요. 어디라고 이 집에 들어와? 응? 어디라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형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끌어안고 울고, 그 아들을 그냥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 주시고, 아들 들어왔다고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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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큰 형이 들어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서 지금 잔치를 뭐야? 아니 그런 나쁜 놈이 들어왔는데 잔치를 해?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분노하여. 어떻게 그런 자식이 왔는데 잔치를 해? 내쫓아야지. 막 분노하면서. 그래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너희 동생이 살아왔잖니, 얼마나 좋으냐, 어?
살아왔지 않니? 너 그러지 말고 들어와. 같이 내 동생도 보고 즐기자. 나 싫어요. 나 싫다니까요. 나 그런 녀석하고 어울리기 싫다니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여기서 오늘 귀한 진리라는 깨닫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은혜로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내가 왜 거기 어울립니까? 내가 왜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까? 나는 거기 안 갑니다. 싫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복의 복을 주셨어도 다 탕진해버렸어요. 마귀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악해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 큰아들 마냥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무슨 소리야, 웃기는 소리 마라.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무슨 놈의 내 죄를 용서해 줘. 사람이요 고집과 교만이 어디까지 극에까지 달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인들은 은혜를 싫어한다. 예.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 죄를 사해 준다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준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준다는데도 그걸 그렇게 막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는데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탕자 형이 저는 집 나가지 않고 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동생 돌아오는 거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막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뭐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뭐? 저 못된 놈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 정신 있어요? 에? 아버지 정신 있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왜 동네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이 망신을 시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겠다고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구원 안 받아. 나는 그렇게 은혜 안 받아. 내가 깨끗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온전하게 해서 구원받지, 나는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사람이 그래요. 무슨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막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벌을 가야 된다 막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막 논쟁, 그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가 교회고 왜들 그러세요? 은혜로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은혜예요? 은혜 좀 그만 얘기합시다. 은혜 좀 그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법으로 합시다. 법으로. 은혜 얘기할 때입니까? 그걸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장로님 입에서 은혜 그만 얘기하고 법으로 하라니 참. 그때 그분이 미안한가?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이 탕자의 형이 돼 있어요. 은혜 그만 얘기합시다. 은혜 그만 얘기합시다. 법으로 합시다. 행위대로 합시다. 자꾸 근데 자기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조금 낫다고는 생각 속에 자꾸 자기 행위를 드러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행위로 복받으려고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경시 여기는 거예요. 경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은혜를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전히 탕자의 형처럼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느끼는 건,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일까? 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할까? 그저 자기가 조금 그냥 뭐 의의를 행했다는 그걸 붙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은혜 같은 거 안 받을랜다고, 내가 받을랜다고. 그게 탕자형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들은 뭐 어차피 은혜가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은혜란 말보다는 자꾸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이 우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못 나오니까, 호랑이 좀 못 나오니까, 그 함정에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좀 건져달라고 자꾸 사정합니다. 나 좀 건져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 저 호랑이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밑에 놓고서 해서 호랑이가 올라왔어요. 근데 호랑이가 올라오더니 하는 말이, 이 함정을 사람이 파놓은 거니까 너도 사람인데 내가 배고프니까 너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너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아무리 짐승이지만 저를 살려줬는데 내가 배고프니까 너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한번 누가 옳은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뭐 그 얘기가 길지만 줄이면, 지나가는 토끼에게 물었더니,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호랑이 보고 거기 들어가서, 예, 다시 호랑이가 이제 펄쩍 들어가니까, 예, 다 눈을 뜨네요. 예. 이 토끼가, 너 같은 놈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너 같은 놈은 거기서 죽어야 된다고. 이게 답이라고. 이걸 뭐예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은혜에 감사한 줄을 몰라요. 그냥 맨날 지가 잘해서 사는 줄로 알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 큰 은혜를 잊고도 은혜인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지면, 교만해지면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만을 고집해요. 내가 막 주의를 지켰고, 내가 11조 온전히 드렸고, 내가 막 금식 기도를 했고, 내가 교회에서 막 뭘 했고. 왜?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이것은 대언망대한 호랑이처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은혜를 벗어났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났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5장 23절을 우리가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건 뭐냐? 오늘 제가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은혜로 살아가느냐?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부모님의 은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를 거역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렸음에도 아버지는, 이게 중요해, 부모는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인해서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좀 적습니다만은 깨닫기를 바라는 건, 부모는 제일 큰 즐거움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돌아왔음에도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같이 좋은 날 먹고 즐기자. 그 아들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건 이미 은혜를 떠나면 물 떠난 고기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은혜를 떠나면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은 뭐라고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인간의 살아갈 도리고 복받는 비결이라. 네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네가 늙어서까지 장수하리라. 여러분, 건강 비결이, 우리가 이런 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다른 것만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랐고 우리는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내 삶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거역하면 그 자체가 물을 떠난 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형은 그냥 막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모님 주의를 주변에서 내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들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젊어서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해서 술 먹고 마약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도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그리고 돌아오면은 이제 왔냐, 안전하게 왔구나,
나하고 좀 말 좀 하자면 문 확 닫아버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생을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 좋게 받드는 게 아니고 막 반감.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멀리 가서 무슨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는 전부를 받고, 그때사 그 본인 얘기예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쫓아갔지만 어머님이 다시 대화할 수 없는, 아들아 오늘 엄마하고 5분만 얘기할 수 없니? 시간 없어요? 싫어요? 늘 그러고 살아왔는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사랑으로 사신 어머니, 거기서 통곡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나 어머님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일생을 사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부모는 사실은 병이 들었거나 뭐 잘못된 걸 빼고는, 부모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지 않고 그저 조금만 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거역하는 것, 그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얘기거리는 되더라고요. 아들 둘을 길렀는데 이제 늙으니까 부모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외롭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꾀를 낸 것 같아. 상자를 이렇게 하나 잘 이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물쇠를 채서 밑에다가 놓으니까 자식들이 보더니 그게 뭔가 이렇게. 그래서 따지들 않고 열쇠를 해놨으니까 아버지가 이 귀한 걸 넣어놨는가 보다. 근데 그 뒤에 이 자식들이 둘이 아버지한테 잘해. 네, 나도 봐서 써먹을까 그래요. 자식들이 둘이 다 잘해.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이 둘이 이 상자를 하여튼 뜯어가지고 보니까 유리 조각밖에 없어. 그게 소리가 나도록 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지.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 큰아들이 그걸 보더니 이 노인네가 또 뻥쳤네. 이 노인네가 또 뻥쳤어. 그렇게. 근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째 아들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상자를 유리 깨진 거 당긴 상자지만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 유리 깨진 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다 버리고 그 상자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유리를 다 이제 버리고 보니까 편지 한 장이 깔려 있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 편지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너무 좋아서 내가 울었고,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내가 너무 기뻐서 웃었고, 자식들을 키우면서는 희망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늙으니까 자식들도 싫어하고 몸은 약해지고 이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희들은 나같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같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그 아들이 깨닫고 막 울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젊을 때가 있었고 날릴 때가 있었고 대단할 때가 있었지만은 늙고 병들고 외로울 때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식들까지 애면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늙어가시는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큰 사랑이 생각이 나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다행히 우리 집사람은 어머님이 살아계세요.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집사람도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얼마 사실지 모르니까 잘 해드려라.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마음은 있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해봐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5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뿐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내 이웃들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대단해도 자기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연결돼서 그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는 혼자 모이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하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오직 나 혼자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이 이 개인주의에 빠지면 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마음,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참외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0,000원에 참외 20개. 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크진 않죠. 야, 저거 사자. 10,000원에 20개란다. 예, 사지요. 두 가지 고마움이 있어요. 내가 참외 한 개도 10,000원 가지고 참외 한 개도 못 만들어. 그 참외를 심고 갖고서 팔기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서 내가 그 참외를 내가 돈 냈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태양볕에 추위에 농사진 농사꾼의 수고가 우리를 유익하게 한 거예요. 또 그 참외를 밭에서 갖다가 팔아주는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참외를 내가 또 집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식당에 밥을 먹고 나서 꼭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좋은 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내 돈 내고 먹는 거지만 또 어디가 물건을 살 때 참여의식이 여러분 가능하면 왜?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입은 거예요. 이 세상사는 먹으면서도 도움을 입은 것이고 입으면서도 도움을 입은 것이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도움을 입은 것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산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왔다 가면 되는 것 같아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자기 혼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불러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즐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했다고 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 자리를 찾다가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 할머니가 어떤 시골 할머니예요. 손자가 많이 아픈데 동네 사람들이 20년 전에 다들 조금씩 도와줘서 그 손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늘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 그 동네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을. 그러다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동네 들어오는 어귀 길이 좁은데 그게 막 좁으니까 위험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자기 재산 1,500만 원을 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길을 넓혀주면서 그분이 와라 하는 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골 사람이 자기가 1,500만 원을 내서 땅을 사서 길을 넓히면서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내 손자가 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정지하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입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저는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내 목회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를 내가 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웃들의 수고를 경여기지 말고 그들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가정은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분들이 협력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도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의사, 간호사 협력하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주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가정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많은 이웃들의 도움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웃과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